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울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울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점점 많아지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비밀번호 바꾸라고 계속 그러죠. 예. 그리고 비밀번호 바꿀 때도 복잡하게 바꾸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분명히 바꿀 때는 생각날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느낌표도 넣고 여러 개 하는데 이상하게 시간 지나고 나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이메일이든 뭐 SNS든 접속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자주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내용이 아주 가득합니다. 7인으로 봉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7인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과 동시에 문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긴 책인데요. 자, 근데 문제는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죠. 누가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느냐.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늘도 땅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심지어 능력 있는 천사라도 그 권한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요한은 인류의 구원과 소망의 문이 영원히 봉인된 채로 이게 닫혀진 듯 이제는 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절망해서 크게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때 한 장로가 위로를 선포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유대 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에서 나온 용맹한 사자가 이겼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모든 적을 짓밟는 강력한 존재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서 역사의 이 봉인을 깨뜨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 그리고 사단의 계략을 이기신 사자 같은 권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에서 나온 용맹한 사자가 이겼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을 들어 딱 봤더니 전혀 다른 존재를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죠. 분명 사자 같은 이라 그랬는데 6절에서는 다른 일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냈음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영이더라. 자, 정작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뭐예요? 죽음을 당한 것 같으면서 서 있는 연약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사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를 눈을 들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역사를 움직이는 최종적 권세와 권위를 얻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그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고 붙들고 통치하고 계시는 사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울고 때로는 울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사자와 같은 분이심을 여러분 이 새벽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과 사자, 곧 깊은 사랑과 높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사자와 같으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그 봉인을 해제하기 합당한 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하신 다윗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또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6절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 여러분 6장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크시고 완전하고 완벽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7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7뿔을 가진 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7 눈은 뭐겠어요?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7 눈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오늘 온 땅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다. 이것을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는 7절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1절로 7절을 통해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황제의 박해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이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죽음을 당했으나 승리한 유다의 사자가 이 역사의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피 흘림은 헛되지 않으며 그분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너희의 고난은 끝이 나고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의지하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했을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그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누구도 그 천사도 뗄 수 없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역사와 심판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이 주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오늘 어떤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물결이 우리 엄습할지라도 완전한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예측 불가능한 사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요한의 눈처럼 눈물을 흘릴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의 모든 문제는 7뿔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의 손에 있으며 7 눈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너의 인생과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너희는 모든 불안과 염려, 거기서부터 너희는 해방되었다. 너희는 무질서 속에 있지 않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평강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울지 않습니다. 성도는 울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울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짐과 우리의 통제 불가능한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얼마든지 맡겨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부터 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차 올 마지막의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뿔을 가지시고 7눈을 가지시고 성령으로 오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슬미 청년 하엘이 하랑이 하겸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주님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겠느냐,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오늘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차 올 심판의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7뿔과 7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릴 일 많지만 오늘 말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여, 울지 말라. 주님,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